존칭은 생각합니다. 이명석, 배순애, 김성숙, 심경자, 이승엽, 박종훈, 박경숙, 김미순, 최평환, 네. 이충무 오셨고, 김종진, 예. 백인영, 네. 김성대, 예. 전영광. 예. 안 부르신 분 없죠? 우리 전영광 목사님이 찬양을 힘차게 해서 찬양을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네요. 어떻게 제가 알까요? 전지전능하지는 않은데 찬양을 힘차게 하시던데요. 네, 다 아는 수가 다 아는 수가 있습니다. 다 아는 수가 있어요. 교수님께서 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십니다. 아, 그리고 목사님이 그렇죠. 전 영광이에요. 모든 게 다 이게 영광. 우리 어머님께서 추석 명절에 저에게 계명을 하래요. 계명. 우리 어머니가 제 이름을 줬거든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제 와서 그러시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름이 조금 안 좋은 것 같아요. 득자가. 그래서 계명을 한번 해보면 어떻겠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셔서 처음 지을 때 잘 지으셔야죠. 벌써 내일 모레 이제 환갑인데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뭐 아직 40대로 보이지만 내일 모레 환갑인데 지금 바꿔가지고 뭐 하겠습니까? 그랬더니 요즘 이름 개명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개명을 하래요. 우리 어머님은 조남이 김자, 춘자, 자자셔요. 춘자씨예요. 춘자씨. 춘자씨인데 원래는 복순씨였대요. 김복순. 복순씨가 더 안 돼 저는. 근데 복순이라는 이름이 그렇게 싫어가지고 본인이 때를 써가지고 그래서 춘자로 바꿨대요. 제가 볼 때는 복순이가 훨씬 나아요. 네. 왜 때를 쓰셨는지. 춘자라고 부르면은 아니 복순이라고 부르면 대답도 안 했대요.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할아버지께서 춘자로 이제 올려주셨다고 하는 말씀을 들었는데 이 병자 저희가 병자 돌림이에요. 그러니까 박병까지는 건드릴 수가 없고 득이 괜찮은 득인데요. 원래는 얻을 득자 아닙니까? 뭘 얻어요? 병이 한번 말씀드렸죠? 기억하시는 분 있을지 모르겠지만 병이 그 빈병 병자가 아니고 이 병자가 칼자루 병자예요. 칼자루 병. 칼자루를 얻는다. 잘못하면 청와대에 들어간다는 거죠. 권력이. 청와대에 들어갈 일은 없을 것 같고 어쨌든 칼자루를 얻는 것은 뭔가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제 친구들이 뭐라고 한다고요? 해석해주면 야 너 주방장 될 거야 그랬어요. 주방장 칼자루 얻으니까. 네? 그걸 모르는 친구들이죠. 이 칼자루는 권세와 능력을 상징하거든요. 네. 뭔가 하나 된다는 건데 됐잖아요. 그 주님의 종이 됐잖아요. 네? 이 좋은 이름을 갖다가 또 우리 어머니가 왜 그러시는지 갑자기 계명을 생각해 보라고. 그래서 박병순이 어떤가? 박병진 어때요? 너무 많아요. 박병득이 괜찮습니까? 그럼요. 실득이 생각이 나가지고 실득이. 네? 그래요? 예. 저는 외자를 사실 좋아하는데 외자. 박진, 뭐 박용, 박훈 이런 거 괜찮잖아요. 박병하면 되잖아. 박병헌이요? 박병. 박병 뭐요? 박병신? 박병 뭐요? 외자. 외자니까? 병.
박병. 박비연. 박병. 무슨 너무하네 진짜. 그 두 글자에서 발음 잘해야 잘못하면 아니 안 돼요. 병득씨 해요. 박병으로요. 야, 그 이름 참 좀 센세이션 일으키겠네요. 박병. 야, 괜찮다. 예? 조금 들면 안 잊어볼 것 같아요. 네, 박병. 네, 뒤에 붙이지 마. 아이야. 그거는 너 혼날 것 같은 병득씨. 아, 예, 안녕하십니까. 그냥 그대로 합시다. 그대로 갈까요? 네. 예. 좋아요. 또 영성이 있으신 우리 학우님들께서 또 전호사님들, 우리 목사님들께서 그대로 가자면 그대로 가야죠, 제가. 뭐 힘이 있습니까? 우리 어머님 권사님이신데 뭐 권사님이 우리 목사님들 말씀 들어야지, 전호사님들 말씀 들어야지. 음성 그죠? 들었으면 단단 들었다고 하시면 하되 네. 흑이 이야기 들었으면 그건 높대요. 아, 그럼 지나가라고요? 근데 제가 친다시게 바꾸면 큰일 나요. 아니 뭐 박병자로 하죠. 뭐 춘자씨 따라가지고 박병자. 제가 아는 분은 병중이 있어요. 병중. 그분 병중이에요. 항상 병중. 병자. 저는 그 사람 병중, 저는 병자. 이렇게 바꾸면 병원도 있잖아요. 병원. 병원. 병원도 네. 근데 득이 나는 병득은 이게 굉장히 좋은 이름인데. 예, 이분이요. 근데 발음이 촌스러워서. 아이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저보고 병덕이라고 불러요. 병덕. 병덕. 근데 병덕은 더 안 좋아요. 병덕. 득이 더. 차라리 병떡이라고 하든지. 병떡. 그건 몰라도 병덕이 뭐예요? 병덕. 근데 이 덕자가 덕스러울 덕자기 때문에 또 저를 좀 잘 봐가지고 덕이라고 할 거예요. 근데 옛날에- 발음도 중요해요. 옛날에 그러면. 예. 아들이 없어가지고 네. 그 이 자자를 붙였는데 아, 아들한테도요? 그 자자가 남자 이름인 게 아니라 몽땅 여자 이름이라는. 아. 그리고 행복이라고 이름 딴 사람들은 행복한 사람 없대요. 아, 그렇습니까? 너무 불행하니까 좀 얘만은 좀 잘 자라라고 이름 걸게 전한대요. 아. 바로 그거군요. 또 한문에는 또 능통하시잖아요. 그죠? 아이고 네. 그건 능통나진 않아. 저도 뭐 비 오는 날은 또 중국어가 잘 되잖아요. 비 오는 날은 중국어가 잘 됩니다. 네. 저걸 말씀드려서 찐빵에 장어 많았다고. 예. 270장이 뭐죠? 270장. 괜찮은 주님의 사랑. 네. 괜찮은 주님. 아, 와, 그거 누가 그러겠지? 훌륭합니다. 오, 맞았어요. 100점 맞죠? 100점. 야, 훌륭한 목사님. 기억력이 비상하네. 좀 높아요, 음이, 그죠?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새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주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아멘.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하나님의 귀한 동산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이곳에서 학문을 연구하며 영성을 새롭게 하며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하여 준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잘 준비하여 하나님의 귀한 제자로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목회자로 귀하고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특별히 성령님들 우리에게 감동을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우리의 입술을 주님께서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입술을 성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하시며 우리의 심장이 뛸 때까지 하나님을 향하여 충성할 수 있는 귀하고 아름다운 사역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믿사옵고 축복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축복이라는 명을 많이 쓰잖아요. 다 아시는 건데 축복, 복을 빌어준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셔요? 우리를 복을 빌어주셔요?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라 이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복을 받아라 이렇게 해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은 복을 빌어주는 분이 아니라 복을 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복 자체셔요. 그러니까 축복받아라 이거는 우리끼리 빌어줄 때 축복받아라. 하나님이라는 주어가 들어가면 복받아라 이렇게 해요. 하나님의 복을 받으십시오 이렇게 선언해야 되는 겁니다. 축복이 아니고 엄밀히 말하면 그렇다는 겁니다. 한국 교회는 지금 축복이 그냥 만연돼 있는 용어로 쓰는데 용어를 정확히 쓰자면 축복하여 네. 주시옵소서 이게 아니라 복 주옵소서. 그렇죠. 복을 주시옵소서. 정확한 것은 복을 주시옵소서. 맞습니다. 오징어 게임이라는 그 드라마가 넷플릭스에 올라가면서 전 세계 넷플릭스 시장에서 1위가 됐는데요. 그래서 어제 새벽 2시까지 봤습니다. 한 번 키면 9시간을 봐야 돼요. 9시간. 물론 뭐 1시간씩 드라마입니다. 드라마 9회 차 드라마인데 넷플릭스 들어가면 한꺼번에 쫙 몰아보기 가능하지 않습니까? 몰아보기를 했다는 말씀입니다. 물론 2회나 3회를 보고 끊어도 돼요. 근데 한번 보기 시작하면 저는 끝까지 가야 돼요. 그래서 2시까지 보고 있으니까 우리 집사람이 왔다 갔다 하면서 눈을 막 흘리더라고요. 뭐 저렇게 열성적으로 보나 하고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잔인해서 안 보겠던데. 좀 처음에는 좀 잔인해요. 처음엔 잔인한데 조금 지나면 거기에 많은 교훈이 있어. 엄청난 교훈이 있어. 목회자들 한번 봐야 돼. 네. 그냥 완전히 뭐 피가 난무하죠. 피가 난무해. 게임을 해가지고 지면 무조건 총으로 쏴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마치 인터넷상의 게임처럼 사람을 게임화한 거죠. 황금 만능주의. 돈이면 다 된다. 약육 강식. 너는 죽어도 나는 살아야 된다. 우리 사회가 너무 살벌해졌어요. 그래서 거기에 게임하러 들어갔다가 중도에 나오잖아요. 사람들이 너무 잔인하고 자기도 죽을 줄 모르니까 다시 들어가요. 근데 그 사람들이 다 대부분이 왜 다시 들어가느냐? 이 세상도
그 게임장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게임 밖에 나와 있는 이 세상도 전쟁터와 동일하기 때문에 거기 들어가서 돈이라도 벌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 최종적으로 우승한 사람이 43억을 받죠. 43억. 예, 드라마상에서 그렇다는 겁니다. 이정재가 주인공인데 43억. 누가 그런 게임장을 만들었는가? 사람을 게임에 몰아넣고 총으로 쏴 죽이는 질때마다 어느 노파가 만들었죠? 어느 노인네가 그것을 창안했어요. 영화에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 노인네가 죽으면서 그런 얘기를 하죠. 너무 심심했다고. 돈이 너무 많아가지고 엄청난 부자예요. 돈이 너무 많아가지고 자기는 심심한 거예요. 자기하고 놀아줄 사람이 없대요. 너무 돈이 많아서 사람들이 뭐 돈이 너무 많으니까 재벌 이런 사람들은 접근하기 힘들잖아요. 친구가 없는, 놀아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돈이 너무 많아도 불행하고 돈이 너무 없어도 불행하다. 돈이 너무 없는 사람 불행하잖아요. 돈이 너무 많은 사람도 불행하다는 거예요. 놀아줄 사람도 없고 친구도 없고. 그래서 이 게임을 찾아냈다. 자기가 그걸 보면서 즐기려고. 그러다가 본인도 직접 게임에 참여해요 또. 직접 참여하니까 더 스릴이 넘친다는 거예요. 잘못하면 죽으니까 바로. 우리 인간사를 이렇게 잔인하긴 한데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잔인해가지고 안 봤어요 사실은. 처음에는 그 추석 명절에 그걸 해줬거든요. 넷플릭스에 올라왔어요. 제가 기억하기로. 그래서 그걸 눌렀다가 너무 잔인해서 다시 껐어요. 그냥. 1화도 보기 전에 껐어요. 근데 이게 떠가지고 뭐 전 세계적으로 상당한 인기를 얻는다 그래서 한번 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어제 몰아보기를 했는데요. 게임 하다가 죽거든요. 게임이 오징어 게임. 뭐 다마 구슬치기 뭐 이런 거 옛날에 어렸을 때 했던 그런 걸 해가지고 사람을 죽여요.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줄다리기 뭐 이런 거. 진정 다 죽여버려요. 그 팀은 다 죽여요. 뭐 유리 밟고 지나가기. 이 두꺼운 유리는 밟아도 안 떨어지는데 높이 세워놓고 사람을 지나가게 하는데 잘못 일반 유리를 밟으면 깨져가지고 떨어져서 죽는 거죠. 뭐 그런 게임. 별것도 아닌 것 하다가 사람들이 죽는구나. 저 그런 걸 느꼈어요. 별것도 아닌 거 하다 죽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 가만히 사는 거 보세요. 별것도 아닌 거 하다 죽는 거죠. 목사님 강의 중입니다. 전화 드릴게요. 양진호 목사님은 아니에요. 양진호 목사님만 제가 아는 건 아니에요. 윤종환 목사님이라고 인천에 계신 분인데 아무 일도 아닌 게임하다가 실수로 죽어요. 여러분 일상사도 마찬가지예요. 아무 별일도 아닌 거 하다가 인생 퍽퍽 넘어져서 죽어가는 거예요. 참 의미 있는 하다 가야 되겠다. 언제 갈지 모르는데 그런 생각 많이 했고요. 뭐 영화의 메시지도 분명히 있지만 또 제가 느끼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아무 의미 없는 일하다가 죽으면 안 되겠다. 달고나 모양 만들어 가지고요. 달고나 알죠? 어렸을 때 많이 먹었던 별 모양이 있고 우산 모양이 있고 동그라미가 있고 네모가 있어요. 줄 서라 그래요. 네모 동그라미 자기가 원하는데. 제일 어려운 건 뭐예요? 우산 모양하고 별 모양은 그걸 잘 해가지고요. 그 모양을 그대로 살려서 딱 띄워내야 돼요. 띄워내지 못하면 바로 쏴 죽여버려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런 게임을 시켜요. 완전 유치한 거. 근데 사람을 죽여요. 실패하면 사람을 죽여요. 예? 달고나 그거 빼는 게 뭐가 중요해요? 예? 근데 그거 하다가 죽는다니까요? 그 사람들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인생이. 김유진이라고 이번 주 제가 강동 성식병원 가서 기도회 주고 왔는데요. 제가 잘 아는 지인의 딸이에요. 그런데 이 딸이 머리가 중고등학교 때부터 공부를 엄청나게 잘했어요. 그래서 명문대를 갔고 또 학교에서 계속 뭐 A뿔 계속 받고 하니까 교환 학생으로 미국까지 갔다 왔어요. 1년 동안. 그 미국 갈 때는 엄마가 같이 따라갔어요. 딸이니까.
28살이에요. 지금 현재 28살. 공부를 굉장히 잘했을 뿐만 아니라 외국에서 교환학생까지 갔다 오고 장래가 촉망되는 학생이죠. 그래서 대기업에 취직할까 IT 기업에 취직할까 지금 취직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기간인데 갑자기 샤워하러 욕실에 들어갔다가 쓰러졌어요. 얘가. 갑자기 쓰러지니까 119 불러가지고 강동 성심병원 제일 가까우니까 갔는데 의사가 보니까 이 뇌에 가는 실성 같은 게 이렇게 꼬여 있어요. 이게 꼬이면 안 되는데 이게 꼬여 있어서 이게 갑자기 쓰러진 거예요. 근데 수술을 하다가 제가 볼 때는 뭐 조심스러운 얘기지만 의사 실수 같은데 제 생각에는 잘못 걷들어가지고 뇌출혈이 돼버렸어요. 피가 막 튀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뚜껑을 열었어요. 어린애를 26살이면 애들 아닙니까? 그걸 열어가지고 대수술을 했어요. 근데 의식불명이에요. 의사는 한 1년 정도 누워있으면 일어날 거다 이렇게 얘기했다는데 1년이 짧습니까? 그리고 1년 안에 무슨 일이 있을 줄 알아요. 제가 볼 때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너무 힘들어요. 그러나 소망 가운데 그 어머니도 안 믿는 분이고 그 아이도 안 믿는 분인데 어떻게 아는 지인인데 연락이 왔어요. 급하니까 기도 좀 해달라. 우리 딸 기도 좀 해달라. 그래서 가가지고 간절하게 기도를 해줬습니다. 해줬는데 믿음을 가져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 연락이 왔는데 자기 남편도 안 믿는데 남편하고 본인하고 이번 주 일요일하고 가까운 교회를 갔다 하더라. 딸이 쓰러졌는데요. 딸이 28살 되는 펄펄 뛰던 딸이 쓰러졌는데요. 어떻게 하나님을 안 찾아요? 하나님을 찾으라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서 고쳐줘야 된다. 물론 일반은 정 가운데 의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병을 고치시지만 그러나 지금 의사의 손을 떠났다 내가 볼 때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니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라. 눈물을 흘리는데 눈물이 그냥 줄줄줄 떨어져요. 빗물 떨어지지. 쫙쫙쫙 떨어져. 남편 누구냐? 여의도 성심이요? 아니에요. 강동 성심. 강동 성심 잘 못해요. 여러분 될 수 있으면 강동 성심은 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다른 병원 옮기라고 하면 병원을 옮기려고 세브란스를 알아봤는데요. 이게 열어가지고 대수술을 해가지고 옮기는 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세브란스 병원에서 오지 말래요. 그리고 의사들도요. 환자가 너무 심각하면요 안 받아요. 안 받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직업윤리가 잘못된 거죠. 환자를 고치는 게 의사의 사명인데 안 받는다는 거예요. 심하면 안 받아요. 김유진입니다. 28살. 여러분들도 김유진 생각날 때마다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놀라운 그 가정에 주님을 만나고 기적이 나타나는 그런 가정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 오징어 게임은 간단히 얘기하면 제가 제목을 달아본다면 죽음의 게임 뭐 이렇게 달아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거기서 이렇게 팀을 자주 짜요. 팀별로 게임을 시켜요. 처음에는 개인으로 시켰다가 팀별로 시키고 나중엔 2명씩 팀을 지는데 여러분 팀이 중요해요. 팀이. 어떤 팀을 만나느냐,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 누구와 교제를 하느냐 굉장히 중요해요. 줄다리기를 하는데 누가 더 세겠어요? 줄다리기를 하는데 힘쓴 사람, 남자들 중심으로 쫙 모여있는 팀이 기본적으로 우승하겠죠. 그래서 몇 팀이 우승을 해요. 근데 한 팀은 여자도 3명이나 끼어있고 어르신도 끼어있어요. 그 어르신이 그 게임을 고안한 자인데 그때까지는 몰라요.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에요. 이 게임을 고안한 사람인데 그 사람도 이 게임에 참여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참여해요. 근데 이제 그때까지는 몰라. 거의 이제 마지막 9편에 그 사람이, 그 노인네가 이 게임을 청하는 나쁜 사람이라는 게 밝혀지는데 본인이 얘기하죠. 이정재가 찾아가니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사람이 거기서 지략가로 나와요. 연세가 많지만. 그래서 줄다리기는 지략이다. 그러니까 하나의 좋은 전략을 짜면 이길 수 있다. 그래서 전략을 짜가지고 약한 팀인 것 같은데 그 팀이 이깁니다. 뭐예요? 세게 잠바세 갔다가 싹 나왔다가 노니까 어떻게 쑥 가죠. 그 쑥 넘어질 때 가끔씩 확 잡아 챙겨버려요. 그래서 그 센 남자들만 있는 팀들이 다 떨어져서 높은 데 올라가서 게임을 하거든요. 높이 올라가서 옥상 같은 데서 떨어져서 다 죽죠.
팀이 중요하다. 내 옆에 있는 파트너, 사람이 굉장히 중요하죠. 이 사람들이 왜 그 게임에 참여했죠? 돈 때문이에요. 돈 때문에. 다 어려운 사람들 위주로 와요. 거기 뭐 드라마상에 서울대 경영학과를 나온 사람도 거기 들어오는데 사업이 다 부도가 나가지고요. 어머니 집까지 다 빼가지고 다 은행에 담보 잡혀가지고 지금 뭐 자기는 이제 손 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확천금을 꿈꿀 수 있다. 이것 때문에 거길 들어가는 거예요. 죽음을 불사. 오직 돈이에요. 오직 돈. 자기 죽을 줄 모르고. 중간에 후회해서 사람들이 나왔다가 또 다시 또 들어가요. 돈이 또 급하니까. 다 어려운 사람들. 돈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기도해 줄 때 너무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너무 부하게도 하지 마옵시고. 근데 좀 너무 안타까웠던 것은 거기 많은 그 돈 벌러 간 그 게임에 들어간 사람들 중에 기독교인이 있는데요. 기독교를 희화화했습니다. 막 기도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 진실하게 봐주는 게 아니라 아주 비꼬면서 기독교인들을 깔아뭉개는 거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주인공이 한 사람만 살아남을 수 있어요. 이정재가 마지막까지 살아남아요. 그래서 43억인가 42억을 받아서 나오는데요. 카드로 가져오죠. 은행에서 해보니까 딱 42억이 딱 찍혀요. 근데 이정재가 이제 자기들 그 공부를 알면 안 되니까 몰래 이렇게 눈 가리고 해가지고 갖다 버리듯이 세상으로 다시 나오는데 불신지옥 예수천국 이거 들고 막 전하는 사람이 와가지고 이정재가 눈을 가리고 있으니까 눈을 이렇게 벗겨주면서 그 앞으로 손은 그대로 묶여져 있는데 그것도 이렇게 잘 돌봐주지도 않고 무조건 천국 얘기만 해요. 그 사람. 우리 기독교를 희화화한 거죠. 우리 기독교가 좀 각성해야. 왜 각성해야 되는가? 여러분 대중문화는요 있는 현실을 반영하게 돼 있어요. 이 시대를 반영한다는 말이죠.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희화화하고 있어요 지금. 너희들만의 세상 이렇게.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되고 세상 사람들을 구원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래서 주님께 부름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를 희화화하고 우리를 웃긴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고 비웃고 있어요 우리. 정말 심각하게 우리가 반성하고 회개해요. 될 수 있으면 예수님을 전할 때도 멋있는 방법으로 전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물론 반드시 그런 건 아니죠. 반드시 그런 건 아니죠. 노방전도 필요해요. 그런데 너무 유치하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자기 온몸에다 그냥 완전히 거지들 붙이듯이 덧덧이 붙여가지고 여기 큰 십자가 그렇게 들고 다니면서 꼭 그렇게 해야 되는가. 요즘 그건 많이 없어졌어요. 지하철은 많이 없어졌어요. 가끔 있어요. 가끔. 옛날에 비하면 많이 없어졌어요. 옛날에 비하면. 그 미나리에서 십자가 지고 가는 사람은 어떠세요? 미나리요? 미나리 보셨어요? 미나리는 안 받고 미나리 깡이 어딘지는 알아요. 처음에 미나리 깡이라고 있어요. 미나리 영화. 미나리 영화, 지금 농담하는 거고요. 미나리 영화를 아는데 그 영화를 안 봤어요. 저는 주일날 교회를 안 가고 십자가를 정말 예수님이 달리신 그 십자가만한 그 십자가를 메고 가요? 그냥 기도에서 메고 그냥 가는 그걸 메고 하루 종일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게 주일 성수한 거예요. 네. 근데 그 영화에서는 어떻게 그걸 좀 긍정적인 시각은 아니죠, 그것도? 어때요? 그렇게 많이 자기만의 세대가 있다 이런 정도. 네. 그 정도면 그건 괜찮은 터치입니다. 믿는 사람한테 좀 차라리 정말 우리가 저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가 너무 교회를 형식적으로 주의 성수를 하는구나 이런 걸 좀 깨닫게 하는 반성의 교회를 있어요. 그러면 그건 괜찮은 터치네요. 믿는 사람한테. 네. 믿는 사람한테 네. 그리고 옛날에 전도연이 나왔던 영화가 뭐죠? 전도연. 미리암. 거기에 보면 아주 기독교인들을 아주 냉혹하게 살고 있죠. 어쨌든 우리가 세상의 시각에 대해서 너무 예민할 필요는 없지만
우리가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를 보는 시각도 겸비할 필요는 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으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끼리의 세상을 만드는 게 아니고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는 복음을 증거해야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좀 생각을 해보자 하는 의미고요. 너무 위축될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예. 자, 어쨌든 제가 어제 우리 집사람의 눈총을 받아가면서 9시간 동안 봤기 때문에 함께 와가지고 막 이걸 제가 9시간 동안 계속 보고 있으니까 이제 막 이거 막 이러고 청소하면서 막 물수건 같은 걸로 막 발을 쿡쿡 막 찔러요 막. 그래서 저도 거기 응대 잘 안 해요. 그냥 오늘 제가 이렇게 빠졌다가 이렇게 앞서 보다가 다시 뒤로 딱 지나갔다. 강력 추천하신다는 말씀이십니까? 네, 한번 보셔야 돼요. 좀 잔인해요. 잔인하긴 해요. 엄마는 영화 좀 있어요. 배우진 있어요. 뭐 꼭 보셔야 되지만 그게 뭐 필수는 아닙니다. 본인이 필요성을 느끼시는 분들은 한번 보시라 하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19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9편. 오늘은 뭐 복잡하지 않아요. 19편은 간단하기 때문에 앞에 오징어 게임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사도행전 5장 12절에서 16절 위기 뒤에 오는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합독을 하겠습니다. 사도들의 시작. 사도들의 손으로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아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죽게 나온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뉘우고 베드로가 지날 때 혹 그 길을 따라도 유기가 바라고 예루살렘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마음을 얻으니라. 아멘. 어떤 위기가 있었죠? 사도들이 산헤드린 공회에 들어가는 위기도 있었고 또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의 위기도 있었습니다. 이런 위기 뒤에 오는 축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통해서 역사하셨죠? 사도들의 손으로, 사도들을 통해서. 교회에서 하나님께서는 장로님을 사용할 수도 있고 권사님을 사용할 수 있지만 주로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라 목회자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사도들의 손으로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에 모였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모이고 위기 뒤에 부흥이 나타나고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고 누구를 통해서? 사도들을 통해서. 백성이 그 다음에 칭송합니다. 이래야 부흥이 되는 거예요. 내가 개척한 교회가, 내가 심호하는 교회가 주위에서 칭송을 받아야 교회가 부흥하는 겁니다. 옛날에 명성교회가 얼마나 칭송을 받았어요. 그 명성교회 주위에 가면은요, 뭐 상점들, 뭐 이런 제과점들, 뭐 이런 데 다 명성이에요, 이름이. 지금도 그런 게 많이 남아있긴 한데,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죽기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부흥되는 거죠. 남녀의 큰 무리뿐만이 아니고 병든 사람을 메고 여러분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뉘고 베드로가 지나갈 때에 그림자라도 뉘게 덮일까 바라고. 큰 부흥이 있었고 병자들은 치유와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니까 교회로 사도들에게로 모여들기 시작했고, 모여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을 받은 사람을 데리고 와서 어떻게 됐다고요? 다 나음을 얻으리라. 다 나음을 얻으리라. 여러분, 우리 목회자들이 성령 충만해서 손을 얹으면 여러분 병이 떠나가는 그런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나타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고 얼마 전에 우리 조영기 목사님이 세상을 떠나셔서 천국으로 가셨는데
조영기 목사님뿐만이 아니죠. 신유의 능력은 성령님이 주시는 거니까 여러분 기도하시고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할 때 여러분 치유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것이 성경의 역사고 초대교회의 역사고 또 우리의 목회의 역사인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합니다. 자, 352쪽으로 먼저 가겠습니다. 거기 보면 오늘의 주제인 위기 뒤에 오는 축복이 있는데요. 첫째, 기사와 표적이 많이 일어났다. 이것을 다른 말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엘리야의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 그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둘째, 위기 뒤에 어떤 축복이 왔죠?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였다. 교회에 모였어요. 마음을 같이. 여러분 이 말은 그렇게 얘기하면 뭐죠? 적당히 믿는 사람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차든지 덮든지 해라. 아니 차지도 않고 덮지도 않고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말씀하시잖아요. 차지도 않고 덮지도 않아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야. 여러분 그러나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위기를 만나게 되면서 마음을 같이 해서 교회에 모였는데 적당히 믿는 사람이 사라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적당히 믿지 않았어요. 열정적으로 뜨겁게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을 경건히 여기면서 순결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면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을 봤잖아요. 그 위기 뒤에 교회는 더욱더 순결해지고 순수해지고 아름다워지고 귀하고 아름다운 적당히 믿는 사람이 사라진 뜨거운 교회가 됐다. 뜨거운 교회가 됐다. 여러분도 목회를 해보면 알 거예요. 적당히 믿는 사람을 보면요 목회력이 화가 날 때가 있어요. 적당히 믿는 사람을 보면 화가 날 때가 있어요. 물론 그것을 표현하는 것은 조심하셔야 하지만 기도 제목입니다. 그런 사람을 통해서 역사가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가정도 변화 못 시키고 아이들도 변화 못 시키고 교회도 변화 못 시키고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래서 아주 안타까운 그런 마음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는 적당히 믿는 사람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세 번째 13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칭찬받는 교회가 됐다. 칭찬받는 교회가 됐다. 여러분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죠? 옳은 것은 옳다, 틀린 것은 틀리다 이렇게 말해야 되죠. 옳은 일에는 교회가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되고 틀린 것에는 틀리다고 말하는 교회가 백성들의 칭찬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 틀렸는데 자꾸 맞다 그래요. 네? 틀렸는데 자꾸 교회가 틀린 걸 가지고 세상 사람도 틀렸다 그러면 자꾸 맞다고 우기는 거예요. 그럼 칭찬받을 수가 없죠. 말로 옳은 것은 옳다라고 얘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죠? 옳은 일을 행하는 거죠. 야, 나중에 알았어요. 야, 그 교회가 그 목사님이 그런 일을 하셨대. 말하는 것보다 행하는 게 더 파워가 있죠. 말만 많이 하고 행동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말은 별로 없는데 행동으로 탁탁탁 옮기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신뢰를 받는가? 누가 칭찬을 받는가? 말은 적어도 행동으로 탁탁탁 옮기는 사람. 어떤 남편이 존경을 받아요? 말을 많이 안 해도 부인의 필요를 따라서 착착착 설거지도 하고 청소도 하는 사람. 어제 저는 그런 의미에서 실격이죠. 지금 지금 교회 갔다 와가지고 좀 여기가 좀 청소도 하고 뭐 쓰레기도 갖다 오려고 해야 되는데 오징어 게임이 뭔지 거기만 빠져가지고 눈이 시뻘개가지고 오징어 게임을 보고 있으니 열불 난 거죠. 열불 나는 거. 같이 보면은 열불이 안 나요. 안 보기 때문에 열불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2번이나 제안을 했어요. 같이 보자. 여기에 메시지가 있다. 왜 전 세계인들이 열광하게 되냐?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니까. 문화 구조도 알아야 되니까. 우리가 저걸 알고 나를 알아야 백전백승이잖아요. 세상을 알아야죠. 문화는 세상이거든요. 보자는데 우리 마누라는요. 저만 보여요. 잘 보여요. 잘.
정선배가 제일 보시고 보셨습니다. 아, 그랬으면 제가 100점 남편이 됐는데 어제는 한 30점으로 떨어져버렸어요. 네? 30점. 스스로 진무덤을 판 거죠. 우리 마누라 없을 때 봤어야 돼요, 제가. 그래서 제가 단점이 뭐냐면요. 한번 빠지면요, 그거 결론을 봐요. 그게 제 단점이에요. 한번 끝까지 봐요. 한번 볼 때 조심해야 돼요, 저는. 일단 치면요, 끝까지 가야 돼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그게 잔인해가지고, 아, 이건 아니다 싶어가지고 그냥 딱 끊었는데, 이제 그거를 한번 끊은 다음에 또다시 봤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동기부여가 또 확실히 됐기 때문에 끝까지 가야 돼요. 궁금하면 못 참으시거든요. 네, 못 참아요. 끝까지 가요. 근데 제가 그 오징어 게임을 보면서 예고를 보면서 아 이거 영적으로 안 좋겠다 그래서 제가 다른 걸 돌렸어요. 근데 13분에서 조 블랙의 사랑이라는 영화를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브래드 피트 나온 거. 네. 그래가지고 그걸로 봤는데 또 그것도 영적으로 안 좋은 거. 사실은 이게 저승사자가 와서 누구를 좀 변화시키면 서로 뭐 했고 그런 이야기인데 네. 재미는 있었으나 어쨌든 영적으로는. 네. 우리 정도 되면요, 우리 목회자들은 안 좋은 것도 볼 필요가 있어요. 그거 다 영적으로 또 해석이 돼요. 네. 중요한 것은 뭘 보느냐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중요해요. 네, 그거 잘 보시고 우리가 문화를 알아요. 어느 목사님들은요, 성경책 많이 읽으시는 거 좋죠. 기도 많이 하시는 거 좋죠. 시바 열심히 하시는 거 좋죠. 근데 절대 자기는 세상 책을 안 읽는데요. 그다음에 자기는 절대 영화를 안 간대요. 제가 속으로 그러죠. 틀렸어요, 목사님. 틀렸어요. 가야 돼요. 알아야죠. 네, 알아야 돼요. 지금 우리가 조선시대에 이런 복음 전하는 거 아니고요. 네, 구약시대에 복음 전하는 거 아니고 초대교회 복음 전하는 게 아니고 지금 여기서 지금 있는 현 시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네. 과거만 계속 리바이벌 하면 안 되고요. 현실을 알고 네, 그게 설교 아닙니까? 네. 지금의 청중들에게 전하는 거지 옛날 사람들을 소환해가지고 그분들에게 복음 전하는 거 아니잖아요. 지금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잖아요.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국 교회가 지금 생각해야 될 것은 아직 늦지 않았다는 거죠.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제일 빠른 거예요. 그죠? 아멘. 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제일 빠른 거예요. 지금부터 잘하면 돼요. 지금부터 잘 시작하면 돼요. 옳은 것은 옳다 하고, 옳은 거 하고, 그런 것은 그러다고 하고, 그 사람들이 끄떡끄떡 할 거 아니에요. 그 교회 칭찬할 거 아니에요. 그럴 때 복음을 증거하는 거죠. 그다음 네 번째 보면 믿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다. 14절. 남녀의 큰 무리뿐만이 아니라 병든 자들까지라도 어떻게 하면 사도를 만날까? 하나님의 사람을 만날까? 옛날 우리나라도 그럴 때가 있었잖아요. 70년대, 80년대.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찾았을 뿐만 아니라 병자들도 와서 부흥회 때 치유받고. 지금 늦은 게 아니에요. 이제 우리가 다시 시작해야 돼요. 코로나19 끝나면 한국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되는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하고, 내가 심호하는 교회가 부흥하면 한국교회가 부흥하는 거예요. 네. 내가 심호하는 교회가 점점점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면 한국교회가 쇠퇴하는 거죠. 여러분, 초대교회는 이렇게 위기 뒤에 오는 많은 축복이 있었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다시 넘어가 볼까요? 344쪽에 보면 우리 조용주 목사님하고 하영조 목사님은 마귀의 유혹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마귀의 유혹을 이야기하고 있나요? 여기서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마귀의 유혹을 받았다는 거죠. 여러분, 사탄이 우리 눈에 보여요? 영역이 뛰어난 사람은 보일 수 있지만 대부분의 믿는 사람들은 안 보이죠. 사탄 보셨어요? 사탄 어떻게 생겼어요? 미스터 사탄 어떻게 생겼어요? 네? 미스터 사탄 내게 찾아와 하는 말 들어가도 되나요? 안 돼요. 이런 거 해봤죠? 그냥? 네? 한번 안 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저 주일학교 때 해봤는데요. 겨우 여러분들하고 좀 세대 차이가 나나요? 저는 내일 모레 60밖에 안 되는데. 저희는 주일 섬이요. 예? 예? 네. 맞습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우리에게 눈에 보이게 오면요 우리가 피하거나 도망가거나 대적하면 돼요. 눈에 보이니까. 그런데 여러분 마귀는 어떻게 오는가? 물론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에게 와요. 그런데 정말 우는 사자처럼 보이면서 오는 게 아니고요. 그 마귀의 속성을 우는 사자로 표현한 것이고 마귀는 어떻게 오느냐? 눈에 보이지 않게 살짝 우리에게 와요. 여기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부가 거기에 넘어간 것이고요. 아담과 하와가 거기에 넘어간 것이고요. 구약시대 아간이 거기에서 넘어간 거예요. 아간. 네? 아간이 어떤 아간이요. 잘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함락하잖아요. 그죠? 여리고성. 아주 난공불락 같은 성을 하나님의 은혜로 함락해요. 잘 아시는 스토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여리고성은 남과 북의 중간에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남쪽과 북쪽이 연합하지 못하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했다. 그 말씀을 드렸는데 그 다음에 공략한 성이 어디죠? 아이성이에요. 아이성. 아이성은 이름도 아이성이지만 조그만 성이에요. 졌어요. 근데 누구 때문에 졌어요? 아간 때문에 졌다니까요. 아간 때문에.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죠? 모든 전리품을 다 불살라버리고 너희들이 취하지 말라 그러셨죠. 근데 아간이 보니까 외투 한 벌이 있는데 외투가 엄청나게 멋있는 외투가 있네요. 불살르기에는 너무나 아까운 거예요. 외투가. 그래서 외투 한 벌을 취했어요. 자기가. 그다음에 금 200세겔인가를 취하죠. 그다음에 금덩이가 조그만 게 하나 있었어요. 금덩이 하나 취했죠. 네? 야, 뭐 한 거예요 지금? 네? 마귀의 유혹에 빠진 거죠. 네. 그리고 아무 일 없는 척. 자기는 의인인 척하고 가만히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걸 해놓고 의인인 척하고 가만히 있는 거죠. 하나님이 다 아신다니까요. 아간 때문에 아이성에서 패배하지 않습니까? 그런 일만 없었으면, 마귀의 유혹에 빠진 일만 없었으면 이스라엘이 승승장구 승리했을 텐데 왜 그랬을까? 한 사람이 중요해요. 공동체에 한 사람이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하용조 목사님은 마귀의 유혹이라고 하는 부분을 먼저 다루고 있습니다. 사탄의 계계에 빠지면 안 된다. 하나님은 무엇을 심각하게 보시느냐? 거짓을 심각하게 보시고 거짓을 싫어하시고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거짓말 했잖아요. 거짓말. 네? 그들이 있는 대로 얘기했으면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시는 분인데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과 나의 개인적인 기도가 굉장히 중요하죠? 왜 신부에게 얘기할 필요가 없죠? 우리는 하나님께 바로 기도하는 건 뭐가 중요한 거죠? 하나님과 나 사이에 둘밖에 없기 때문에 진실하게 기도할 수 있는 거죠. 저는 뭐 가톨릭 교회는 안 해봤습니다만은 고해성사를 할 때 굉장히 힘들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특히 어머니가 예를 들면 자기 아들이 신부인데 고해성사하기가 쉬워요. 예를 들면 혹은 친척이 고해성사하기 쉬워요. 자기 내밀성 속에 있는 깊은 죄악을 다 얘기할 수 있습니까? 네? 자기 아들이 신부인데 자기 아들에게 어렸을 때 처녀 때 있었던 그런 심각한 이야기들을 다 고해성사할 수 있어요? 힘들어요. 그런 얘기 못해요. 죄를 다 신부에게 알아야 된다면서. 네? 못 알아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종교개혁이 중요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홀로 서서 내 모든 실체를 내려놓고 하나님과만 대화하는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기도인가. 내가 가장 낮아지는 시간, 가장 겸손해지는 시간. 그래서 목사에게는 뭐가 있어야 돼요? 신방이 있어야 되고 책방이 있어야 되고 골방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있어야 된다. 반드시 있어야 된다. 아무리 바빠도 있어야 된다.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 그대로 그 말씀을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좋아하시지 자꾸 당연한 얘기죠.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는 사람을 별로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신약에도 그랬고 구약에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정령 죽으리라 그랬더니 죽을까 하노라 거기에 호흡해가지고 빠다당 하고 마귀에게 넘어간 거 아닙니까? 이 낙타와 천막 이야기 많이 아시죠? 예화. 이 목사님들 예화 많이 하시는 거예요. 저도 옛날에 청년 때 뭐 중고등학교 때 예화 많이 들었어요. 천막과 낙타와 천막 이야기가 뭐예요? 모르셔도 됩니다. 예화일 뿐입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 지역은요 일교차가 굉장히 크잖아요. 그죠? 낮에는 굉장히 덥고 대부분이 밤에는 굉장히 춥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주로 뭐 목축업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천막을 쳐가지고 이동하다가 그냥 잠을 잘 때가 간혹가다 있는데 그런 문화 속에서 나온 이야기예요. 너무너무 추운 밤인데 낙타를 타고 이제 이동하니까 낙타가 밖에 있는데 너무너무 추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의인화한 거죠. 주인님, 저 너무너무 추우니까 코끝만 천막에 살짝 밀어놓겠습니다. 거기서 안 됐어야 되는 거예요. 코끝만, 그래, 코끝만 대라. 코끝만 딱 대고 있다가 너무 좋거든요. 그러니까 머리가 쑥 들어와요. 주인님, 머리만 제가 살짝 대고 있겠습니다. 다음에 머리가 팔다리가 쑥쑥 들어옵니다. 그들이 몸 전체가 쑥 들어와가지고 주인을 뻥 쳐버리고 자기가 천막에서 따뜻하게 있더라. 이런 거예요. 이런 마귀는요,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이렇게. 살짝 들어와서 탁 치는 거죠. 결정적일 때 탁 치는 거예요. 결정적인 거 아닐 때 왜 칩니까, 마귀가? 얼마나 교묘한 놈인데 딱 있다가 결정적일 때 탁 쳐서 넘어지게 만들어요. 마귀를요 우리가 너무 편안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그랬고 대적하라고 그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에서 떠나게 하라고 했고 친구처럼 마귀를 옆에 두고 있으면 안 된다니까요. 아까 그 팀을 이야기했죠. 팀이 중요하다. 내가 만나는 사람이 중요하다 말씀드렸잖아요. 팀이 중요하죠. 그런데 팀도 아닌 마귀를 왜 자꾸 옆에 두고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자꾸 물리쳐야 되고 우리에게 오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신령한 일을 하는 우리에게 오지 못하도록 마귀를 명령해서 자꾸 쫓아내고 여러분 몰아내야 되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은 그 뜻을 잘 못 깨닫고 남편이 오니까 뭐 사탄아 마귀야 물러가라 뭐 그래가지고 남편한테 한 대 맞았다는데 남편이 왜 또 사탄 마귀예요. 또 사탄 마귀 짓을 할 때가 있죠. 그러나 여러분 지혜롭게 해야지. 네? 남편한테 갑자기 사탄 마귀라고 그러면 교회도 안 다니는 사람이 얼마나 시겁하겠어요. 저 여자가 미쳤나 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뱀처럼 지혜로운 전략이 필요하다. 여러분 뱀처럼 지혜롭다는 얘기는 전에 말씀드렸던가요? 전략이 우리에게는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데도 전략이 있어요. 시대에 따라서 다른 전략을 해야 돼요. 여러분. 물론 반드시 그런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과거적인 방법을 통해서도 역사하시는 분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사람들의 눈높이에 맞을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복음의 전함 아시죠? 복음의 전함. 광고 문구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온누리 교회 장로님이실 거예요 아마. 복음의 전함 따봉이에요. 따봉이 그렇게 전하는 거예요. 복음은 코로나 시대 여러분 막 가가지고 춤 튀기면서 춤을 안 튀기고 마스크는 끼겠지만 사람들이 다 피하는데 거기서 가까이 대고 막 불신지옥이 수천목하고 가는 게 아니고 광고 문구를 차에다 딱 붙여요. 눈에 잘 들어오도록 해서 광고를. 그걸 보는데 따뜻한 느낌이 들면서 교회 가고 싶은 마음이 딱 들도록 그렇게 문구를 만들어서 온누리 교회가 아니고 세중앙교회 장로님인데 그분이 원래 광고업을 했던 분이에요. 그 주님이 은혜를 주셔서 내가 광고해가지고 이만큼 해가지고 잘 살게 됐는데 계속 되고 잘 살 거라고 그냥 계속 돈을 모으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사단법인을 만들었어요. 복음의 전함이라는 사단법인을 만들어 직원들을 뽑아가지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만 직원을 뽑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좋은 디자이너를 해가지고 예수님을 잘 전할 수 있는 문구를 만들어서 여러분 교회에도 원하는 거 갖다 붙여주고 버스에도 붙이고 지하철에도 붙이고 또 저 현관판 위에 그
그 뭐라고 해요? 그 세워가지고 옥외 광고판에도 붙이고 그런 사역을 하잖아요. 미국 타임스퀘어 공부. 네, 맞아요. 야, 정말 빠르시네. 23개국가에서 활동해요. 그분은 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만 그 회사를 만들었다니까요. 법인체를 만들었다니까요. 사람 법인. 만약에 그 사람이, 그 장로님이 내가 그냥 이 오징어 게임에 나오는 사람들처럼 끝까지 살아서 돈만 벌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졌다면 이런 참신한 일을 못하죠. 이런 사역을 못하는 거죠. 아, 언제 갈지 모르는데, 언제 광화율이 밝지 않고 일반율이 받아가지고 떨어져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돈만 벌다가 그냥 갈 거예요. 돈만 벌다가. 네? 그 돈 다 벌어서 쓰지도 못한다니까요. 물론 적당히 있어야 돼요, 여러분. 돈이 아예 필요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 아닙니다. 네. 부하게도 마옵시고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그 정도 있으면 되는 거예요. 만족해야 돼요. 우리 돈 벌기 위해서 여러분 주님의 사역자 된 사람 한 사람도 없잖아요.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사역자 된 거죠. 그런데 왜 교회가 돈을 모아야 되죠? 왜 부동산을 늘려야 되죠? 네? 교회가 안 되는 거죠. 교회가. 교회의 원래 목적, 예수님께서 설립하신 목적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의 목적이 완전히 다르다니까요, 세상과. 목사 똑같은 목사인 줄 알아? 대형교회 목사님들 회전자 쫙 부리면서, 에? 그렇게 목회하면 안 되는 거죠. 언제 예수님이 회전문 돌리면서, 에? 돈 그냥 재벌처럼 그렇게 쓰면서 예수님이 복음 전했습니까? 예수님은요, 샬롬을 전하셨죠. 샬롬, 우리의 평강과 평화를 전하셨죠. 언제 돈을 예수님이 벌라고 얘기하셨어요. 네? 사역자들에게 특히. 문제가 뭐냐? 로마의 탁시즘에 빠져 있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네? 힘 세고 돈 많이 벌고 교회 크면 장땡이다 이거예요. 로마 멸망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로마를 축복하지 않았다, 복을 내리지 않았다니까요, 로마에. 로마는 멸망했어요. 팍스 로마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샬롬이에요, 예수님의 샬롬. 이걸 알아야 돼요. 한국교회가 예수님의 평강이 있어야 되고, 예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고, 예수님의 사랑이 있어야 되는데, 돈을 섬긴다니까요, 돈을. 그래서 한국교회가 축복을 못 받는 거예요, 지금. 한국교회가 얼마나 지금 할 일이 많은데, 자기 재산 다 등록해놓고, 네? 부동산 업자도 아닌데 왜 그렇게 한국교회가 가는가. 그래서 세상 사람이 등 돌리는 거예요. 자기 돈도 아니면서 자기 돈인 거죠. 선교하고 봉사하고 예배에, 그리고 교육에, 친교에 사용돼야 될 돈을 그렇게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목회할 때는 그렇게 하지 말아요. 정말 참다운 교회. 그래서 우리가 초대교회를 함께 여러분 상고하는 것입니다. 아간은 어떻게 죽었죠? 돌로 쳐 죽임을 당했죠. 훔친 물건은 어떻게 됐어요? 다 불태워졌죠.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능력이 있어야 하고 예민해야 된다. 성령님에게 예민해야 된다. 성령님. 마귀에게 예민할 필요 없어요. 마귀를 물리치면 돼요. 네. 성령님에게 예민하면, 성령 충만하면 마귀가 우리에게 다가오지 못한다.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초대교회는 하나님의 쓰임을 받았고, 교회는 더욱더 부흥하고 거룩성을 회복하고 교회다운 교회,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교회의 모습을 만들어 갔다. 그래서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크리스찬 처치나 처치 오브 크라이스트 이런 교회에서는 뭘 주장한다고요? 작은 교회 운동. 큰 교회는 타락한다는 거예요. 작은 교회가 더 성경적인 교회라는 거예요. 그 작은 교회를 몇 명 정도냐? 제가 보는 서론에서는 300에서 400명이 가장 이성적인 거예요. 뭐든지 할 수 있어요. 선교도 할 수 있고, 봉사도 할 수 있고, 구제도 할 수 있고, 친교도 할 수 있고, 예배도 드릴 수 있고, 교육도 할 수 있고. 가장 좋은 롤모델은요, 300명에서 400명이에요. 그 이상의 교회는 꿈꾸지 말아야 돼요. 근데 한국 교회는 대형 교회가 다 많잖아요. 나는 하나님께 큰 상을 받을 거야. 대형 교회 목사가 됐으니 3만 명이 모이고 4만 명이 모이는 교회가 됐으니 나는 축복을 받을 거야. 천만의 말씀입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다 그 교회 다 잘라야 돼요. 3, 400명을 다 잘라야 됩니다. 그러면 더 순수해지고 교회가 그 역할을 주님께서 부여한 5대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어요. 자기가 다
착한 일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복음은 그렇게 여러분 물질 위에 세워진 것이 아닙니다. 이 만모니즘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아까 내가 팍스 로마의 잘못된 생각들을 목회자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 목회자들은 저도 그렇지만 크게 부유한 사람들이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물질의 유혹에 마귀의 유혹에 이 물신에 빠지는 경향이 많아요. 너무너무 힘들었으니까 신학생 때 너무너무 힘들었고 개척하면서 너무너무 힘들었고 자라오면서 너무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한번 잘 먹고 잘 살아보자 이런 생각이 자기도 모르게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세상의 논리가 들어오는 거죠. 기독교는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샬롬으로 말미암아 모두에게 주님의 은혜가 함께해서 함께 잘 먹고 함께 잘 사는 세상을 꿈꾸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공산사회를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공산사회는 추천을 가지고 시작을 했어요. 지주들을 찔러 죽이고 평등사회를 만들려고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꿈꾸는 초대교회 공동체는 서로서로 성령이 충만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내 것과 내 것을 아끼지 아니하고 서로서로 공유하면서 참다운 천국의 모형을 보여준 거죠. 오늘 오징어 게임 얘기를 많이 해서 죄송한데 마지막 거의 끝나가는 시점에 그 오징어 게임의 뭘 창안한 그 노인, 그 거부, 그 거부가 록펠러는 대단한 사업가지만 또 자선 사업가 아닙니까? 이 돈을 어떻게 하면 사람들과 나눌까? 사람들과 함께 할까? 이런 생각을 가졌다면 오징어 게임 같은 그런 희한한, 물론 드라마상이지만 그런 세계를 만들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주면서 얻는 기쁨은요, 받으면서 오는 기쁨보다 더 커요. 예수께서 주라 그러셨어요. 주라. 내가 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또 주신대요. 그 받는 자가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주는 자가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지혜를 가지고 뱀처럼 지혜롭게. 그거는 정말 안 좋아요. 기독교인 중에 정말 안 좋은 거냐면요, 또 한 얘기예요. 스탑 욕을 못하는 사람들은 정말 안 좋아요. 제가 한 번 쉬면은 9회까지 다 봐야 되는 거, 이것도 고쳐야 돼요. 이거 안 좋아요. 네? 아니, 돈을 적당히 벌어가지고 요 정도 됐으면 스탑해야 돼요. 계속 벌려고 그래요. 그러다가 써버리지 못하고 죽는다니까요. 네? 틀림없습니다. 멈출 때 멈출 줄 알아야 돼요. 특별히 물질에 있어서 조금만 더 하다가 그냥 사명 감당도 못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부르시면 가야죠. 뭐 그거 오징어 그 게임을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야, 우리 살아가는 게 하루하루가 기적이구나. 언제 죽을지 몰라요. 게임에 틀면 바로 쏴 죽인다니까요. 권총으로 빵. 잘못한 것도 크게 잘못한 것도 아니라니까요. 그냥 쏴 죽이는 거예요. 거기서 이 세상 사람 아니에요.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얼마나 나쁜 분들이냐면요, 돈을 어디서 모았는지 보니까 죽잖아요. 그럼 바로 이송해가지고 장기를 다 끄집어내네요. 그 장기를 팔아먹는 거예요. 그 돈을 모아가지고 한 사람 몰아주게 하는 거예요. 쟤들 게임 즐기면서. 네? 돈 많은 분들이 쫙 와요. VIP들이 5회 정도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죽이는 거 구경하는 거예요. 술 마시면서. 네? 돈 너무 많아가지고 할 일이 없다니까. 걔네들은 심심하다니까. 놀아줄 사람도 없고, 사람을 가지고 게임하는 걸 보면서 사람 쏴 죽이면서 그걸 가지고 희열을 느끼는 거예요. 할 일이 없으니까. 이게 사람이 할 짓입니까? 돈 너무 많은 거 좋은 거 아닙니까? 우리는 잘못 배워가지고요, 돈 너무 많은 건 너무 좋겠다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돈 너무 많은 건 안 좋은 거예요. 적당히 있어요. 교회도 너무 부자 교회 안 좋은 겁니다. 너무 큰 교회 안 좋은 거예요. 나눠 써야죠. 그러면
작은 교회들하고 나눴어야죠. 예? 그게 복음이죠. 자기 교회만 그냥 커지면은, 예? 그게 하나님 축복이에요. 지금 그게 아니라 지금 한국교회 저주가 임했잖아요. 지금 회개해야 돼요, 그 사람들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것은 맞아요. 그런데 그들이 온전히 서지 못했어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잘못된 팍스도마 사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주님의 그 샬롬을 잊어버렸어요. 자, 오늘 조금 제가 너무 또 비판을 해서 큰 교회 목사님들이 혹시 보면 저놈은 좀 온드적이죠. 저래 그럴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뭐 한두 사람을 비방한 것은 아니고 한두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가 함께 생각해보자. 그리고 새로워지는 교회를 추구하고 또 여러분들이 목회 현장에 나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크게 사용하실 때 교만하지 말고 다시 그때 본심으로 돌아가서 성경으로 돌아가서 주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교회, 정말 귀하고 아름다운 그런 교회, 큰 목사님 되려고 하지 말고 세계적으로 다 알려진 그런 목사님 되려고 하지 말고 그러면 교회를 계속 키울 거예요. 붕대 때, 야, 물 들어올 때, 뭐 올 때 뭐 논에 물 된다고요? 뭐 올 때? 비 올 때 물 돼요? 뭐예요? 장마 올 때 물 되나? 무슨 그런 특감이 있는데? 네? 물 들어올 때 배 띄운다. 네, 배 띄운다 뭐 그런 것도 있고. 네. 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그냥 막 살찌우고 그냥 그러면 안 돼요. 그때 나눠야 돼요. 그때 나눠야 됩니다. 그런 목사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초대교회의 귀하고 아름다운 모범의 아버지 하나님 성경의 말씀을 상고하게 하시고 위기도에 오는 축복을 바라보았으며 마귀는 끊임없이 우는 사자처럼 우리에게 다가오는데 보이지 않게 살짝 와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목회자들, 교회를 타락시키고 흔들고 어렵게 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는 잘 깨어 있어서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큰 뜻, 아름다운 목표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루하루의 발걸음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늘 아버지 하나님 사도 바울처럼 자족하는 마음과 함께 하나님 너무 부해지려고 하는 마음과 높은 마음을 버리게 하시고 주님의 길을 묵묵하게 최선을 다하여 아름답게 사역하는 우리의 사역의 현장이 다 될 수 있도록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믿사옵고 주님이 우리의 귀한 사역자들을 우리 목사님들, 전도사님들을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